안녕하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그 18번째입니다. 오늘은 연애 감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물론 지금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지만 사랑에 빠져야만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연애 감정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것이 왜곡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충분히 잘못될 수 있는 감정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은 사랑만을 결혼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감정도 없이 결혼을 하거나 억지로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이미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찾느라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오늘의 편지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성적 유혹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악마들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인간들이나 당하는 육체적인 유혹인 성적 유혹에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삼촌 악마는 성적 유혹이 사랑을 왜곡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 조카 악마에게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성생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양자택일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철저히 금욕을 하거나 타협의 여지가 없이 일부 일처제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이뤄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철저히 금욕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원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온 뒤로 굉장히 지키기 힘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일처제도 지난 몇 세기 전부터 지켜내기 힘들어졌습니다. 악마가 인간들을 소설가와 시인들을 통해서 사랑에 빠졌다는 별나고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험을 결혼의 유일한 근거로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사랑은 영원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결혼 생활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인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이 다 맞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은 내게 좋은 것을 남도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게 좋은 것을 남도 좋다고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너무 소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애 감정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랑 개념의 생소함은 악마의 철학과 대조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악마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자기에게만 좋고 남에게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합니다. 서로에게 모두 좋은 일은 없습니다. 생태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살기 위해 다른 하나를 밀쳐냅니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악마에게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릅니다. 내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합니다. 유기체를 만들어갑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 되면서 각자가 개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미는 결혼하면 신부가 신랑을 잡아먹어 흡수합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두 당사자가 성관계를 통해 결합해 둘 사이에 애정이 생기고 가족을 이룹니다. 둘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결합이 중요합니다. 둘 사이의 애정이란
그리고 사랑이란 결합 이후에 발생합니다. 연애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결합 이후의 것을 결합 이전에 느끼려는 왜곡된 시도입니다. 주님은 결합을 강조하시면서 결혼한 부부를 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단지 둘의 마음이 잘 맞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둘은 관계를 갖게 될 경우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관계는 애정과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바울은 더 세게 얘기했는데, 결혼한 부부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맺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누구라도 두 몸이 관계를 갖는다면 둘의 몸은 합쳐져 한 몸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 애정의 관계로 진입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됨에 초점이 있다면, 연애 감정은 애정과 더불어 두려움과 욕망이 섞여 있는 진정한 사랑과는 유사한 듯 왜곡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감정은 사랑과 닮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치 회심하지 않은 때에 종교적인 감정을 느낀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사랑 자체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사랑에 빠져야만 결혼한다는 신념을 악마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첫째로는 성욕을 절제할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순결과 정절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탕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계기가 많은 부분 성적인 매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 스스로 성적 매력에 빠져놓고는 사랑에 빠졌다며 배우자가 바람둥이든 바보 천치이든 이교도이든 상관없이 결혼해놓고서는 책임이 없다고 자기 과오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폭풍 몰아치듯이 나를 감싸는,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감정보다는 서로 돕고 순결을 지키며 후손에게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다며 기회주의적이고 야만적이며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했던 적은 없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사랑을 결혼의 유일한 근거로 여기는 경우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못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마음 잘 지키시고요.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